할렐루야. 오늘 성화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유일상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내용을 통해 성화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갖게 되며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귀한 양분과 또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내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듯 음악이 들리듯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들어야 하는데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보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화에 듣는, 성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화에 대한 단어적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화가 뭐냐 했을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마다 성화에 대한 견해가 다를 줄 압니다. 물론 이름이 뭐냐고 묻는 물음보다 성화가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이 사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또 대답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성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신학적인 주제가 그러하듯이 성화에 대해서도 신학자마다 시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의 집중을 위해 성화에 대한 용어적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또 웨슬리안으로서 감리교인인 웨슬리안의 정신을 이어받은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어를 정리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과거 한자의 문화권 영역으로 우리는 한자로 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했을 때 스스로 움직이는 수레와 같이 우리는 한자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독교의 용어로 국한한다면 한자 단어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은혜, 구원, 복음, 찬양, 설교, 떠올리시는 교회 용어마다 전부 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어가 담고 있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사용하기 위해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화의 뜻,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하게 바뀌다, 거룩한 변화. 그런데 여기서 그 끝이 나면 풀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어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어 해석에 있어서 과거 역사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해석을 종합해 봤을 때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화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행하도록 하는 모든 은사와 재능의 총합입니다.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감수성, 양심, 종교적 행위와 능력,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와 결정 능력, 심미적 감각, 언어 능력, 예술적 재능 등을 포함한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잃었습니다. 전부 다 잃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범죄, 빈부격차, 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그 증거입니다. 인간이 조금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성화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이 되고 신앙의 모호함이 확신이 되고 선명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인 형상으로 불멸성, 이해력, 의지의 자유, 다양한 감정들이 부여된 영적 존재를 뜻하며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으로 지상 모든 것들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 셋째, 도덕적 형상으로 의와 참된 거룩,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창조 시에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했으며 그것은 모든 그의 기질, 사고, 말, 행동의 유일한 원리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원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의라는 것은 원죄와 상반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의 원의를 설명하면서 그의 의지는 거룩함을 향한 끊임없는 추진력을 가졌었다. 그는 그의 창조주에 대한 지고한 사랑과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며 그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고 그의 설교문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면서 인간은 타락했고 이는 우리가 다 아는 원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화의 필요성, 성화의 전제가 나타납니다. 성화의 전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제는 성화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전 과정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왜 성화가 필요한 것인지, 또 도대체 타락한 인간은 어떤 모습이길래 성화가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성화 이해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 안에 죄가 가득한 성도가 자력으로 죄의 권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통해 성화의 초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원죄의 결과, 성화의 필요성. 범죄의 결과로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육체가 즉각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상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멸망하는 짐승의 형상인 유욕과 갈망, 마귀의 형상인 교만과 자기 의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영적인 성질과 불멸성 그리고 피조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배권은 보유했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상실했지만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범죄는 후손들에게 원죄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왔고 원죄는 이 후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가 원죄의 인도함에, 원죄의 격동에 굴복할 때만 영원한 죽음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죄를 범죄, 태만의 죄, 내적인 죄로 분류했습니다. 범죄는 술 취함이나 불결함 같이 고의적이거나 뻔뻔한 죄를, 태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들인 예배나 기도와 같은 것을 습관적으로 경시하는 것을, 내적인 죄는 교만, 분노, 어리석은 욕망 같은 부적절한 감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화는 범죄, 태만의 죄, 내적인 죄를 포함하는 실제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범죄와 외적인 죄는 칭의에 동시에 제거되고 태만의 죄와 내적인 죄는 성화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입니다. 종종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죄의 욕망,
또는 범죄하는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혼란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왜 내 안에 아직 이러한 욕망들이 있는 것이며 내가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지 낙심하며 자신을 구제불능으로 생각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는 신앙과 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묘사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음을 긍정한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죄인이 아닌 이제 새로운 존재,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갈망,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첫 번째 전제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성화의 전제, 속죄입니다. 이렇게 원죄가 남아있는 인간은 죄로 인해 성화는커녕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충만하고 완벽한, 즉 충분한 희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다는 의미이며 완전하다는 것은 그 희생이 부가나 추가적으로 반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의 구속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불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기초로서 구약의 매일 제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매일의 성화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곧 성화를 이루거나 성화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인물들이 함정이나 실수로 큰 구덩이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 인물은 구덩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지만 사실 외력 없이는, 외부에서 주는 도움이 없이는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구덩이 안에서 제 아무리 구덩이 밖으로 나오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한들 그것이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권세에 빠져 있는 인간이 아무리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해도 그의 죄의 권세의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도 영영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완전한 단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의 삭을 지불할 수도 없는 이 이도저도 못하는 인간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바치며 대신 자신의 죄값을 그 희생 제물을 통해 치르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고 오직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렇게 성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두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 성화가 시작되며 성화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이해입니다. 성화를 위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성화는 하나님에 의해 거저 주어진 선물이며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신의 본성에 참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화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성화의 이해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음을 느끼셨는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눌 이 성화의 이해, 첫 번째로는 바로 성화에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할로 조명, 교정, 지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해력을 밝게 하고 성경을 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영혼의 모든 부분과 재능에서 새롭게 하시고 의지와 회피와 감정의 부패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친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교정하셔서 믿음을 세우시고 복종하도록 가르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요약하면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고 의지를 교정하며 감정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화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할과 함께 인간의 역할도 요구가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웨슬리 목사님은 이루라 라는 뜻에 강조점을 두고 성화의 길, 구원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에 있어서는 두렵고는 모든 것이 최선의 열심과 주의를 가지고 행해져야 함을, 떨림은 부지런함과 빠름, 정확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행하기를 그치고 선을 잘 행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말과 행위를 피하고 악의 모든 모양도 피하고 삼가며 경건의 일과 자비의 일, 선행에 열심을 내며 날마다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늘 경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화에 있어서 수반되는 과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 혹은 단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그 단계에서 이전 단계로 미끄러질 수 있기에 이 단계들은 고정이 아니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칭의 전의 상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연적인 사람을 잠자는 자에 비유했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그의 눈이 영적으로 어둠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과 행복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며 오로지 마귀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룩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는 날마다 죄를 짓고 부패의 속박 속에 만족하면서 자발적인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여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즉 눈은 있으나 눈을 뜨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사람, 잠자는 자들도 회개할 수 있는데 칭의 전의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최초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며 성령을 통해 일깨워진 사람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회개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지옥의 두려움과 또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며 애를 쓰지만 자신의 죄성이 더욱더 드러남에 따라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보면서 구원의 감격 또한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교리적 내용을 처음 들은 사람은 율법을 통해 죄의 자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있던 자연적인 상태, 그 평화의 상태, 죄의 본성에 죄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죄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 즉 평화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알게 되면서 이 칭의 전의 모습이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법을 통해 범법과 준법의 기준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모든 의지와 열심을 다해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도 하며 기도와 신앙의 열심으로 또는 선행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성이 씻기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그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박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선행과 인간의 노력으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도 하며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서 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늘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 한켠에 평화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칭의 전 자신의 죄의 실상을 목격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기에 충분한 상태가 됩니다. 즉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고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철저히 죄인이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칭의를 받게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분적 성화, 칭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칭의는 과거의 죄에 대한 사함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과거의 죄 사함과 함께 죄인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상태였던 죄인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도 그것으로 칭의를 얻지는 못합니다. 칭의를 얻지 못한 인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어떠한 행위도 그것이 신앙적인 행위라고 해도 결코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칭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죄에서 벗어나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신분적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에 있는 것, 그것을 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 지옥으로 떨어질 위치에서는 벗어났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두려워하는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다양한 죄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기 성화, 거듭남입니다. 세 번째, 초기 성화 거듭남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에게 거듭남은 칭의의 순간과 같습니다. 그동안 모든 죄가 지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성경에 거듭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신약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은 성화의 입구에 오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거듭남을 모든 선한 기질을 이식시키시는 것이라고 했고, 완전한 성화는 모든 악한 성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듭남 후에 그리스도의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거듭남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계적으로는 칭의 다음에 거듭남이 위치해 있으나 시간적으로는 칭의와 거듭남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구분짓기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며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칭의 후의 회개입니다. 다음 성화의 네 번째 단계로 칭의 후의 회개인데요. 앞서 칭의 전에 회개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아무런 죄책도, 아무런 정죄감도,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회개입니다. 이전에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의 책임으로 내가 벌을 받을 것을 무서워해서 회개를 했지만 지금은 일종의 자아의식으로 죄의 유혹 앞에 여전히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회개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진 않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 깨닫는 것이 칭의 후의 회개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얼마 안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의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의지가 있음을 느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만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순간일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느낍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육신의 정욕은 세상의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생각하는 욕망입니다. 의복, 가구 등을 볼 때 아름다운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욕망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쁘고 멋진 물건들이 소위 말해 보기 좋은 물건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것들로 인해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상황에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호기심도 안목의 정욕에 속합니다.
다음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을 명예욕과 같은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칭찬에 대한 욕망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일,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일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며 믿음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영혼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예욕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가면서 당연히 당하게 되는 그런 핍박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러한 데서부터 전적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러한 죄 말고도 일일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 우리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죄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칭의 후에 성화의 모든 과정에 있어 우리의 존재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칭의 후의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완전한 성화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완전한 성화는 이 생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성화의 최종 모습입니다. 완전 성화는 예수님만이 홀로 인간의 모든 움직임의 주인으로 일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파괴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 욕망, 분노에서 해방되고 겸손해지며 온유해지며 신사답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도와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이제는 다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며 그가 행동을 할 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성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타락의 여지는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그 증거,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해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히려 타락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이나 강함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는 전적으로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죄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죄를 범해서 넘어지거나 죄에 대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줄 것이며 만약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한 성화를 위해 10가지 지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은 전적으로 피할 것. 둘째,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며 살 것. 셋째, 아침 저녁으로 신앙적으로 해야만 했는 일을 했는지 검사할 것. 넷째, 당신의 삶이 천국을 위한 준비가 되게 할 것.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할 것을 전제하여 죄를 범하는 모험을 하지 말 것. 여섯째,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 것. 일곱째, 당신의 의무를 기억할 것. 여덟째, 타인에게 주는 무슨 충고든지 스스로에게 적용할 것. 아홉째, 당신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 것. 열 번째,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였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며 행동할 것. 이렇게 우리는 칭의 전의 상태에서 완전한 성화를 위한 지침까지 살펴보면서 성화의 5가지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계는 고정적으로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갔다고 첫 번째 단계로 떨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언제든지 5번째 단계에서도 첫 번째 단계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후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경계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화의 삶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각 단계의 이해가 성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성화를 이뤄 가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죄에 대해 깨닫게 하여 우리 신앙의 귀한 양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신앙을 재정비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가는 걸까요? 성화의 수단, 마지막으로 성화의 수단, 어떻게 해야 위에서 설명한 성화의 단계들을 이루어 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방법, 은혜의 수단입니다.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모호한 이것에 대해서 모호하고 잘 모를 수 있는 성도들에게 성화를 위해 사용할 만한 수단이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칭의나 성화, 이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단의 주요 항목은 은밀한 기도,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 성경 연구, 성찬을 받는 일 등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은혜의 수단, 성화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이 되었고 변질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은 있지만 우리는 그 수단을 사용할 때 경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은 그 수단이 행해지는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과 멀어질 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종교 행위를 위한 일종의 형식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되며 더 이상 은혜의 수단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어떠한 수단과 사물에 고유한 능력이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의 단어, 성경의 문자, 찬양의 음율, 성찬에서 받는 떡과 포도주, 그런 물질적인 것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며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펼치시는데 어떠한 정해진 수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치시는 데는 어떠한 정해진 수단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 너머에, 그 수단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펼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속죄까지 이어지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성화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지시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언급한 구절 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주님은 기도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는 자는 모두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누구나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하여 성경을 탐구하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으로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더불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하시며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살피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수단 외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자비의 일을 언급했습니다. 신앙의 두 기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와 성경 연구, 주의 만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언급했다면, 이웃 사랑으로는 자비의 일을 통해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했는데, 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세 가지 원이 겹쳐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의 원은 모든 자비의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비의 수단은 참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에는 기도와 말씀 연구와 같은 경건의 일, 그리고 가장 중심부 원에는 그리스도를 놓는 것으로 은혜의 수단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훈련으로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서 가르침과 훈련이 없는 설교는 신자를 변화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며, 가르침과 훈련을 설교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성화의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구체적인 교회의 훈련은 속회, 반, 참회반, 선발 신도회 등을 조직했습니다. 속회는 12명으로 이루어져 영적인 필요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에 기여했으며, 참회반은 알려진 죄를 고의적으로 범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 선발 신도회는 구성원 간의 상호 지지를 통해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도록 심화반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끌어냈으며, 교회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환경은 개인의 신실함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성화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성화의 길이 멀고 험해 보이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제공하는 활동들에 참여하다 보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수단보다 크신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수단은 수단일 뿐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성화가 필요한 이유, 또 성화가 가능한 이유, 성화란 무엇인지, 성화의 단계들, 그리고 성화를 위한 수단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죄에 대해 자꾸 넘어진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병든 나무에서 병든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심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죄의 모양을 제거하려고 하고 수많은 선행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리가 먼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죄의 유혹과 싸우며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수제자학교 제8강 성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성화의 강의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으로 인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절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의 두 무릎은 꿇어지며 나의 고개는 숙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죄들로 인해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속이 나를 자유하게 했고 주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세상 모든 사단의 권세에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주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길을 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떠나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역사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악이 소멸되고 심판의 때에 모두 구원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